할렐루야. 오늘 2026년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한 영화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부어 가지고 그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 1,1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가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가 보여준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정말 승리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주를 이제 앞둔 그 마지막 밤이었어요. 긴박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주인공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있던 그 배지를 떼어내면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배지를 팔았다라면 내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수많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으로 그 마지막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이미 그는 1,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가 살렸어요.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는 그가 살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한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어른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감명 깊게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 마지막 그 장면을 지금 저 마음속에도 참 감동 깊게 남아 있는데, 2026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계획을 또 세울 것입니다. 2026년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기업이 정말 좀 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다 중요한 계획들이고 중요한 시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신들러 리스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시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찾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 잃었던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또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첫 부분이에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건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읽어보았듯이 아무 배경이 없이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죄인들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죄인들과 친구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을 하셔야지 왜 저 죄인들, 연약한 자들,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그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99마리를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느냐고. 만약에 그 99마리가 늑대의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99과 하나라고 하는 99대 1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보다는 99가 더 중요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경영학적인 논리입니다. 1%를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99%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주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다 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마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마리도 무가치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을 때 양을 파는 장사꾼들은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버리고라도 99마리를 잡고 있어야지, 이게 장사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한 마리가 전부예요. 한 마리가 전부.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식을 여러 낳고 많이 키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가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가 전부예요. 전부.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요. 계산법이 달라요. 장사꾼과 양을 키우는 목자하고는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실 때는 그 영혼을 숫자로 세지 않으십니다. 많이 모였구나라고 좋아하시고 하나만 모였구나라고 해서 서운해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이셨을 때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전도 좀 하려고 이제 뭔가 시동을 거는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숫자적으로 이 자리를 더 많이 채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인 저 부흥을 좀 이뤄봅시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기뻐하시거나 숫자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라는 이 표가
숫자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천하보다 귀한 그런 가치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예요. 4절 하반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목자의 심정이에요. 한 번, 두 번 불러보고 이름 불러보고 아이고 없는가 보네. 저 멀리 갔는가 보네. 다음에 찾아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 속에 그냥 몸이 찔리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낭떠러지 앞에 그냥 그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타게 찾아요. 어느 마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산에 놀러 갔던 아이들이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혼비백산해서 횃불을 들고 온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둑어둑 어둠이 밀려오는데 겨우 한 아이를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또 다 찾아 나서자. 그래서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한 아이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밤이 깊고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너무 지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좀 쉬었다가 내일 와서 찾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울부짖었어요. 안 됩니다. 아직 내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옆집 아줌마와 내 어머니와의 차이점이에요. 남들은 거의 다 찾았으면 다 찾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에게는 거의 다가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내 자식을 찾기까지는 그 찾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고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헤매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이 거룩하신 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낳은 내 자식을 우리가 한평생 잊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걸고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 그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 영혼의 사냥꾼처럼 저를 찾아오셨고 마침 저를 붙드셨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간다고 멀리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암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정원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담장 넘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래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였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가 뭐냐면 집어들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집어들어서 읽으라.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톨레레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펴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딱 펴서 읽은 구절,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4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껏 살아왔던 그의 삶이 털썩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자신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추적해 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은 나를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세워주시는 거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돌이켰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결국은 어거스틴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의 발걸음, 그 하나님의 발자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추적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자가, 찾도록 찾으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성도가 오늘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 오늘 목자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정말 나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믿어. 때가 되면 오겠지. 우리가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오늘 내가 포기했던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5절과 또 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얼굴에 정말 담겨져 있는 그 미소, 주님의 얼굴은 정말 땀이 범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옷은 다 찢어졌을 것 같아요. 주님의 발은 정말 이리저리 찢겨지고 상한 그 상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겨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깨에다 메고 흥얼흥얼하며 콧노래를 하며 돌아오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웃음의 포인트, 우리 주님의 기쁨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은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은 그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또 비교를 했습니다. 99대 1. 근데 이 99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래요. 99명. 근데 1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죄인이었던 그 한 영혼. 그런데 뭘 더 기뻐한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 99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의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기쁘지만 정말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정말 애타게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 잘 듣고 늘 부모와 함께 그렇게 사는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가, 그렇게 애태웠던 자녀가 어느 순간 돌아오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얼마나 부모로서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스바냐서 보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막 주님의 그 숨겨놨던 그 감정이 막 본물처럼 지금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추시는 그런 모습, 춤을 추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온 교회가 기뻐할 일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천국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다른 세상의 기쁨은 다 우리가 누리면서 이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올 2026년 새해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예산이 좀 늘고 또 예산이 좀 풍성해지고 그러면 다들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하고, 교회가 렌트를 했다가 건물을 샀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막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이거 같아요. 오늘 더 기뻐하는 내용,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상처받았던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감출 수 없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한때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정말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이래가지고 신앙적으로 확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근근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적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귀한 양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창한 그런 전도를 하고 숫자적으로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오늘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그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영혼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만 한다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포도원 성도들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얼마나 천국에 정말 잔치가 벌어질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전도가 시작된 거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영화 속의 신들러 리스트는 전쟁이 다 끝난 뒤에 그 많은 사람을 다 살렸지만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후회하며 울었던 장면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한 해가 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의 눈물이 아닌, 오늘 주님이 한 영혼을 주께 데리고 돌아오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 한 해의 마지막에 정말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교회에 정말 놀라운 풍성한 그런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